할렐루야! 살 수 있는 길 주님의 교회 김학준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며 행하라 주님께서 주시리라 입니다. 본 말씀은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mamre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2024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마음 자세로 내가 정비하고 바라보며 예상하고 준비하여 올 한 해를 전진해 나갈 것인가, 그것을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내 마음과 생각을 정비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 안에 정전 삼고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통해서 마음과 육체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행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아무리 성령 충만하다 해도 내 마음이 정비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말씀대로 우리가 마음을 지키고 생각하는 것을 잘 정비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정비할 수가 있을까요? 제일 먼저 긍정적인 생각을 하기로 선택하며 작정해야 합니다. 아담의 후손인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창조적이며 건설적인 지혜와 지식을 찾고 선택하기보다는 생각부터 부정적이고 부패해 있으며 타락해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풍요로움 속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해하거나 감사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마음 대신에 언제나 시기하고 분노하며 질투하고 미워하는 마음 바탕을 가지고 죄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정적이고 파괴적이며 극단적인 마음 바탕 위에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거나 기적으로 축복해 주시지 않으십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 3절 말씀, 땅에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정죄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어둠보다는 빛을 만드셨고 무질서 대신에 질서를 만드셨습니다. 전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게 하시고 육지가 드러나게 하시며 아무것도 없는 육지에 모든 풀과 각종 열매 맺는 나무와 꽃들이 돋아나 아름답고 풍성한 것으로 채우셨습니다. 밤이라고 하는 어두운 하늘에도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시고 비어있는 하늘에는 새들이 날게 하셨으며 물속에는 물고기가 번성하도록 하셔서 바다와 강을 풍성하게 채우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실 대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셔서 하나님의 숨결로 호흡하게 하시고 사랑을 부어주시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스리고 생육하며 번성하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를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혼돈스러우십니까? 지금의 현실과 상태가 공허하십니까?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깜깜한 흑암과 같아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아가야 할지, 그 문제의 실마리를 내가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막막하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고백하시고 솔직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성령님께서 나의 모든 문제를 시작부터 관여하여 주셔서 풀어주시도록 환영하십시오. 모셔드리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절대 절망의 상황은 절대 소망이 되며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형통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해를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부정적인 마음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고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절대 긍정의 마음과 믿음을 가지기로 작정하고 변화되어야 합니다. 생각하며 소원하는 것 자체가 어둠 대신에 빛을, 무질서 대신에 질서를, 추함 대신에 아름다움을, 파괴와 죽음 대신에 건설적이며 살아나는 생명을 선택해야 합니다. 가난 대신에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미움 대신에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살아가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 살아오셨습니까? 내 힘과 능력과 지혜로 아무리 노력
노력해도 전혀 돌파가 되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 속에서 만사불통의 견고한 진 가운데 있으셨습니까? 이제는 내가 사용했던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모든 방법과 무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이론을 내려놓아야 베드로처럼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을 수가 있고 전차 2대가 그 성벽 위로 나란히 달릴 수 있는 높고 두꺼운 폭을 자랑하던 여리고성이 위로부터 무너져 내려서 마침내 여리고를 정복하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강하며 용맹을 바라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내가 높아진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고 나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내 뜻대로 생각하거나 마음먹고 행하려고 했던 모든 것을 멈추고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하기로 작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는 능력의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심을 믿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라고 하는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행하면 그 믿음대로 되어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라고 12명의 정탐꾼을 선택해서 40주 40야를 정탐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정탐하고 돌아온 이들이 가데스 광야에서 기다리고 있는 백성들에게 보고를 하는데 10명의 정탐꾼은 지극히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마음 자세와 태도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언약의 땅에 대해서 악담하며 말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라고 말하며 덧붙여서 말하기를 그 땅은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을 삼키는 땅이고 자신들이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천사와 인간의 자손인 네피림 아낙 자손 거인들이었으며 자기를 스스로 살펴보니 거인 앞에 메뚜기 같았고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로 약속하셨어도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패배한다, 죽는다라고 싸워보기도 전에 패배할 것을 결론으로 내고 악평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모세를 따르지 않기로 작정하고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성동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으로 종되었던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서 생명이라도 부지하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다라고 대안을 내놓으며 사람들의 간담을 녹이고 흔들어 놓았습니다. 이처럼 부정적인 말을 하는 이들에게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는 말을 들으십시오. 민수기 14장 6절에서 11절 말씀,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 말씀은 한 해를 시작하며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말씀입니다. 올 한 해를 내 생각과 내 능력을 기준으로 바라보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인도하시는 한 해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가나안 땅을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고 기대하며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져서 축복을 받을 가장 큰 조건 중에 하나를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어가게 하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붙여주신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축복을 받는 길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생각하고 선택하고 행하면 상황과 상대가 누구든지 간에 마침내 내가 이기고 소유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땅은 부정적인 사람들이 악평한 땅이 아니라 과연 적과 꿀이르는 최적의 땅이다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직면한 상황이 기대 이하 최악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주인이 되어 경솔하게 부정적인 판단을 하지 말고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받으십시오.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엇을 보았기에 그렇게 말할 수가 있었을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았고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고 정확하게 보았습니다. 더 나아가 배고픈 우리가 지금 당장이라도 잡아 먹어야 할 먹이며 밥이다라고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만을 믿는 강력한 믿음의 고백을 듣고도 싸워보기도 전에 이미 패배를 생각하고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판단을 마음에 품으며 악담하는 말로 사람들의 간담을 녹였던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임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십시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며 부정적인 보고를 한 10명의 정탐꾼을 그 자리에서 죽게 하시고 그 말을 따른 모든 백성들을 광야로 다시 돌아가게 하셔서 40주 40야 하루를 1년으로 계수하며 40년간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만드셨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많은 이적을 행하신 은혜였음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멸시하는 죄를 지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멸시하는 동일한 죄를 범하기가 너무나 쉽기 때문에 생각하고 말하는 것을 이처럼 조심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사람들에게 휩쓸리고 동조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한 자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하시고 오직 자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할 것만을 상상하며 오직 승리하는 것만을 생각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셔서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정복하게 하시고 그것을 먹이로 여기며 밥 먹듯이 먹게 하실 것이다. 나는 이미 축복을 허락받은 자이다 하고 하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이며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먹고 다짐하며 선포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전진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하면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해 주시는 큰 은총 받는 자가 되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입술로 시인하는 내용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못하실 것이 전혀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사로잡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도록 항상 정비해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마음에 품고 말하는 모든 판단 기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만 주시면 그대로 됩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정관념을 견고하게 세워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약속을 받는 비결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상황과 연약한 자신을 바라보는 눈을 감아버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여기에만 집중하여 모든 것을 정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꿈을 마음에 품고 사십시오. 우리가 가슴속에 꿈을 품고 있으면 그 꿈이 나를 붙잡아 주기 때문에 도무지 답이 없어 불가능한 것도 결국은 가능하게 하며 꿈이 성취되도록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꿈을 우리가 어떻게 꿀 수가 있을까요?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꿈을 꾸며 행하게 하시는 성령님을 믿고 충만하게 되면 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사람에게 꿈이 없고 환상이 없으며 예언적인 삶을 살
살 수 없다면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이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짐승처럼 살다가 결국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갈 인생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꿈과 환상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생활하며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만들고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은 꿈을 꾸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환상을 생각하며 마음에 품고 그려볼 때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꿈과 환상이 아니고서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없습니다.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올 한 해를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시간과 공간과 내 사정을 초월해서 제일 먼저 할 것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꿈을 꾸며 환상으로 그려보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4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도로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어떤 꿈과 환상이든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확신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며 이루어진 것을 환상으로 미리 보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축하해야 할 좋은 일이 있어서 꽃을 사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전화로 꽃의 종류와 모양, 크기와 액수를 말하고 요청하면 지금 당장은 그 꽃이 내 손에 없지만 내가 그 꽃이 있을 것으로 당연히 믿고 꽃집에 가면 내가 원하던 모양 그대로의 꽃을 내 손에 들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마음속에 환상으로 구체적으로 그리고 기도하며 선포하며 받은 줄로 믿고 나아갈 때 꿈과 환상으로 본 그대로 우리는 소유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꿈과 환상이 없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될 것을 예언하지 못하는 자가 되면 꿈이 없는 백성이기 때문에 방자하게 행하며 하나님께 받을 것이 없어서 망하고 파멸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말씀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무엇을 바란다라는 말씀입니까? 그것은 내가 소망하고 꿈꾸는 것을 바라보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남편이 구원받기를 바라십니까? 남편의 구원을 꿈꿔야 합니다. 자식들이 공부 잘하고 형통해서 출세할 것을 꿈꿔야 합니다. 병약한 육신이 고침받고 회복되어서 강건하게 되기를 꿈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꿈을 꾸며 이미 이루어진 모습을 미리 가불해서 환상으로 그려볼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라는 꿈과 환상을 소유하게 되면 그 믿음과 꿈은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 그동안 믿고 바라던 것들이 현실에서 이루어지고 소유하게 되는 복을 꿈꾸고 바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서울대에 가고 싶은 꿈이 있는 아이는 서울대에 직접 가서 그 땅을 밟으며 공부하는 대학생들을 직접 보아야 꿈을 가지고 현실에서 이루어지도록 구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공부하며 도전하고 성취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그 땅의 기근으로 인해서 가지고 온 모든 것을 소진하여 무일푼이 되었고 생존하기 위해 내려간 애굽 땅에서 가정이 깨어질 위기와 고생을 한 아브라함이 다시금 가나안 땅에 올라왔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는 것을 주님께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그 땅을 종으로 횡으로 발로 밟는 곳을 주신다라는 약속을 받고 환상으로 상상하며 그려볼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가 되고 사라의 나이 90세가 되었을 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경수가 끊어져서 자식을 낳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불임의 상태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는 자식을 갖기 원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꿈과 소원이 있을지라도 불가능이라고 생각했기에 확신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꿈을 꿀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밤중에 오셔서 그를 텐트에서 나오게 하신 이후에 밤 하늘을 쳐다보고 별들을 헤아리도록 명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밤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그 수를 하나하나 헤아리고 또 헤아렸습니다. 그러자 자신이 별을 헤아린 이후부터 마음속에 수많은 별들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이처럼 실제적으로 별들을 보고 계수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후손이 밤하늘의 별들처럼 많아지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때 이후로부터 밤하늘의 별들을 볼 때마다 자신의 후손이 하늘의 별들처럼 많아질 것을 꿈꾸고 환상으로 상상하며 그려보면서 바라보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바람은 현실이 되었고 사라가 잉태하는 믿을 수 없는 기적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창세기 30장 37절에서 39절 말씀,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 위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도 이처럼 바라봄의 법칙과 비밀을 알고 행함으로 거부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올 한 해를 앞두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께 받을 분명한 꿈과 환상을 그리며 동서남북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는 본 것을 잉태하게 됩니다. 실제로 해산하게 되어서 기적과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꿈이 없이 올 한 해를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신 꿈을 내 가슴에 품고 그리며 바라보고 믿음의 발로 한 발자국씩 밟아 나갈 때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과 제사장들과 왕들 그리고 여러 사람에게 성령께서 감동을 주심으로 기록하게 하신 책입니다. 이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지난 과거에 어떻게 역사해 주셨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믿음으로 선택하게 하시고 순종 복종할 때에 영혼과 육신과 삶이 풍성한 생명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헬라어로는 로고스라고 말하며 현재를 살아가면서 생각과 마음과 결단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여 주심으로 깨닫게 하셔서 내 마음에 부딪혀오며 감화 감동을 받아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선택하도록 우리 마음 심령에 들리는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이 말씀을 헬라어로 레마라고 말합니다. 문자로 기록된 로고스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내가 주님의 뜻이 아닌 생각과 결단을 할 때에는 거룩한 부담을 주심으로 마음이 부딪히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 수 있게 하시기에 성경은 더 이상 문자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레마가 되어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려고 작정하기만 하면 믿음이 생기는 근거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성경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예배 드리기에 힘써야 하며 설교 말씀을 통해 마음의 부딪힘을 받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갈 길을 더욱 정확히 바라보고 교정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에게 주시는 레마의 음성으로 듣기 전에는 일반적으로 설교를 들을 때에 오늘 말씀 참 좋다, 은혜스럽다 라고 표현하는 것으로 끝나지만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불이 숲을 태우는 것처럼 나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고 모든 죄와 허물을 포기하고 회개하도록 강권하심을 받게 됩니다. 영원히 불타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통곡하며 모든 죄로부터 돌이킬 강력한 의지와 마음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을 이처럼 우리가 체험하게 되면 돌 같은 내 마음이 쇠 방망이로 치는 것 같아서 경고했던 내 고집과 생각이 박살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의 공로를 생각할 때마다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눈물 지으며 더욱더 사랑하기 원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비록 과거에 기록된 말씀이기는 하지만 현재를 사는 내게 시간과 공간과 상황을 초월하여 가장 탁월한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역사하셔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주님의 능력이
능력인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며 힘을 다해서 열심히 기도를 드릴 때 갑자기 우리 마음 심령에 부딪혀오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사정이 다급하니 그 사람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 나면 너는 이렇게 전도하라. 예배 드릴 때 얼마를 헌금하라. 너의 문제를 내가 들었으니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행하라. 이처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지혜가 내 마음에 사람의 음성이 아닌 그냥 알아지는 음성으로 주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기도 드릴 때 주님의 성령으로 인해서 직접 말씀하시는 레마의 음성인 것입니다. 때로는 신실한 믿음을 가진 지체와 대화하며 교제하는 가운데 갑자기 나누고 있는 대화가 내 마음에 감동을 주고 부딪힙니다. 그리고 거룩한 부담을 갖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을 행하게 하십니다. 상대방이 내게 말하며 의도한 바와 다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레마의 음성으로 내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실 수가 있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알고 확신하며 기대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들으려고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주님께서는 레마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아이디어를 주시며 탁월한 지혜가 되고 지식이 되게 하십니다.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 가장 탁월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모든 순간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하고 낭패를 당하며 실망하는 이유는 지혜가 부족해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을까요? 로고스인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의 대화를 나눌 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생각을 주십니다. 소망을 주십니다. 바라볼 수 있는 꿈을 주시고 환상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하십니다. 사람은 이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으며 중요한 일을 결단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람이나 지진, 불 가운데 계시지 않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고요하고 잠잠하게 머물 때 주님의 음성은 우리의 심령에 부딪혀오며 한계가 있는 내 생각이나 아이디어와 지혜가 아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아이디어와 지혜를 생각할 수 있도록 떠올려 주시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시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발명품을 떠올려 주시면 그 특고권으로 부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천상의 음악을 들려주실 때는 그 곡을 잘 듣고 작곡하면 저작권을 통해서 전 세계에서 음악을 들을 때마다 초당으로 수익이 통장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탁월한 지혜와 스토리를 주시면 그것을 글로 써서 설교하면 명설교가 되는 것이고 책으로 기록해서 집필하면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큰 수익을 창출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업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이디어로 지금까지 해오던 사업이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까지는 마이너스 적자 사업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시면 모든 상황은 순식간에 역전이 되어서 플러스가 되는 은총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은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만 받게 되는 은혜입니다. 이와 같이 거룩한 부자가 되는 축복을 올 한 해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 믿음을 강력하게 말로 선언하고 선포하십시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처럼 무엇이든지 반드시 된다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강력하게 말로 선포하면 그대로 되어지는 기능과 특권 또한 동일하게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이와 같은 능력은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범하며 저주를 받기 전까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창조적이고 창의적인 능력을 받아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시는 모든 육축과 하늘의 새들과 바다와 강의 물고기 그리고 살아있는 모든 생물들을 향해서 아담이 말하는 그대로 그 이름이 되었으며 라고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능력이 소멸되어서 사용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생명이 된 사람에게서 성령이 떠나시고 땅에 속한 육신의 삶만을 살게 되므로 저주받아 고생하며 살다가 죽어 흙으로 돌아가는 허무한 인생이 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는 저주받은 인생을 살며 마귀의 종이 되어 빼앗기고 죽고 멸망당하며 공고한 삶을 사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가 달려야 할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죽음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성령으로 세례받고 충만하게 됨으로 인해 영이 살아나게 됩니다. 생명이 된 사람은 아담이 에덴에서 그 입술의 권세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된 것처럼 믿음을 가지고 선포할 때마다 그대로 되어지는 초자연적인 창조의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병이 고쳐집니다.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죽은 자도 살리게 되는 크고 놀라운 기적이 오늘이라는 현실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6장 2절 말씀,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구원받은 사람의 말은 너무나도 강력합니다. 그러므로 스스로를 향해서 믿음 없는 말로 점치고 낙심하며 절망 속에 헤매이게 하는 말을 절대로 하지 않도록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입에 재갈을 물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이 하는 말로 말미암아 축복과 저주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나는 못한다, 나는 안된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낭패다, 이제 패배했다,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다, 실망이다, 나는 무능력하다 라고 하는 악담을 스스로를 향해서 말하면 안 됩니다. 이 말은 스스로를 결박하고 묶어버리는 것입니다. 내 말로 인해 내가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개인이나 민족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능력을 받아서 창조적이며 창대한 사람과 민족이 되려 하면 습관적으로 나오는 그 말과 언어를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함으로 부정적이고 파괴적이며 낙심하기 쉬워했던 내 생각과 말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십시오.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는 내가 살고 죽는 것이 내 혀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우리에게 무슨 밧줄이 있어서 땅에서 묶고 푸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입술의 말로 묶고 푸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땅에서 묶는 말을 하면 이것이 하늘에서 묶임이 되어 응답되고 푸는 말을 하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되는 응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선포해야 합니다. 나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나는 항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사람이다. 성령님께서는 언제나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로 인해서 영생의 삶을 산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원수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고 마귀를 박살내며 마귀를 이겼다. 나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오늘 지금 치료함을 받았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요함을 받은 자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믿고 바라보는 것을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선포한 그 말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응답과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선포는 세상 의학 박사가 포기한 그 어떠한 불치의 병도 깨끗하게 치료함을 받게 하는 기적이 됩니다. 악한 원수마귀가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한 길로 몰래 들어와서 역사하다가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믿음으로 선포하는 말을 듣고 마귀는 소리치며 일곱 길로 기겁하며 도망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상황이 낙심되고 실패하게 되면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일어난 비참한 상황을 믿고 너무나 쉽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삶에 마귀가 아직도 역사한다. 마귀가 와서 나에게 이렇게 시험 들게 했다. 마귀가 와서 나를 이렇게 때리고 실패하게 만들었고 망하게 만들었다. 나는 마귀에게 졌다라고 하는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마귀를 인정하고 마귀를 영광스럽게 하며 마귀의 힘과 능력을 인정해주며 시인하는 말을 끊임없이 선포합니다. 그런 말을 하기 때문에 마귀는 그 사람을 더욱더 숨쉴 수 없도록 올무로 칭칭 감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눈을 가립니다. 귀를 막아버립니다. 낙심시켜서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우리가 나아가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나는 죄와 마귀와 질병과 가난과 전혀 상관없는 축복받고 자유케 된
사람이다 라고 선포해야 합니다. 이제부터 절대로 하나님보다 마귀를 인정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여 쫓아내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쫓아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함으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입술로 강력하게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천국을 살게 되는 영생의 축복을 받은 자로 우리는 은총을 받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요즘 사는 게 어떻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겨우 먹고 살 뿐입니다. 상황이 너무나도 좋지 않아요. 형편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너무나도 지금 괴롭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화소연과 함께 내 입에서 자동으로 나오는데, 이러한 현실을 부인하거나 거짓말하고 아닌 척하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권면해 드리는 말씀은 현실은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으며 손에 잡히는 것이 하나도 없을지라도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그 선포 그대로 빛이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우리가 행복할 일이 일어날 것을 선포하고 선포한 그대로를 누리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누군가가 내가 상황이 좋지 않을 때 불쌍히 여기며 질문할 때 나는 아브라함의 축복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시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현실의 상황이 어떠함과 상관없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로 인해서 저주와 가시와 올무에서 풀려나고 자유케 된 사람이다. 나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거부 재정의 축복을 받은 거룩한 거부로 살아가는 그 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을 받고 믿고 의지하여 입술로 강력하게 시인하게 될 때 아브라함의 축복과 나는 연결되고 묶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묶은 것은 하늘에서도 그대로 묶이며 이 땅에서 푸는 것은 하늘에서도 그대로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을 묶고 풀 수 있는 권한과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동안 역사하며 괴롭혔던 악한 원수 마귀와 귀신들의 모든 올무와 저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풀렸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케 된 자로서 다니며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적이 일어나는 강력한 선포를 하기를 원하시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살고 있는 우리가 입술로 무엇을 시인하든지 세상은 그대로 반응한다라는 이 진리를 알고 명심해서 생각하고 마음먹으며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망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라고 바울처럼 사망을 향해서 선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나는 감사하리로다. 나는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하늘에 앉아있기 때문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사망의 공포는 나와 상관없다. 내게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만 채워질 것이다. 이처럼 긍정적인 믿음으로 마음을 채우고 강력하게 선포하면 이미 축복의 주인공으로 나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 삶의 꿈을 꾸고 기적과 축복이 일어날 것을 환상으로 그리고 마음에 품고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인 로고스와 개인적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인 레마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를 확신하며 기다릴 때도 어떤 상황 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소원을 주신 것을 바라보며 행하며 전진하십시오. 전진하는 모든 순간 단호하고 강력하게 믿음의 말을 입술로 시인하고 선포하면 시편 139편 4절 5절 말씀,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우리가 이와 같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앞뒤를 호위해 주시고 좌우에서 역사해 주시며 올 한 해를 시작하며 살아가는 모든 날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일어날지라도 모든
상황은 변화되고 역전될 것입니다. 마침내 위대한 기적과 축복의 순간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총이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